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 선생님 중에 시험 보기 전이 되면 늘 자기가 맞을 점수를 예상해서 써내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점수를 써내는데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혼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수를 낮게 썼죠. 그랬더니 부르더니 왜 이 점수를 이거밖에 안 썼냐고 또 혼을 내세요. 안 혼나려면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그게 되는 사람은요, 진짜 최상위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이야 100점 아니면 뭐 한 문제 틀린 96점.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차라리 점수 찍기도 편하죠. 70점, 80점, 90점, 60점 막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 점수를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막연하게 나 대충 한 80점 정도? 뭐 이제 이렇게 정도만 예상할 수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연한 예상만 가지고 사실 우리는 살아가요. 뭐 꿈이니 계획이니 얘기하지만 다 막연한 예상이에요. 여러분, 과거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셨던 학교, 다니고 계시는 직장을 과거에 예상했던 사람이 계십니까? 얼마나 계세요?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했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자녀들을 낳았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따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미래, 그것도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너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배가 난파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큰 매를 40대를 맞기도 하고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하신 얘기는 그거 하나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네가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개개인의 미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그 날이에요. 이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그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다가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고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만신창이가 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실 만신창이가 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라면 너 나 알아? 아이씨 절로 가. 나도 너 몰라.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남편이 다시 되어줄게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이 줬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신들에게 찾아가 감사를 했고 그 신들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바알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입에서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혹은 기억할 수 있는 바알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없는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세요. 기억과 관련돼서는요, 요 바로 앞에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말씀, 즉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이제 더 이상 다른 신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 역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 날 모든 우상들도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땅도 회복될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만 받은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도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고 그 땅의 동물들은 새끼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요의 땅이 황무지로 변했고 안식의 땅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금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금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안식의 땅이 되도록 하실 거래요. 사람도 땅도 짐승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의 뜻에 맞게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다시 혼인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앞에도 남편이라 부르리라 하셨으니까 이거 당연히 혼인의 언약은 맺으시겠죠. 그런데 그 혼인의 언약이 영원할 거래요. 영원한 혼인의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대하며 진실함으로 대하실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공의, 이스라엘의 정의, 이스라엘의 은총, 긍휼을 보고 그들을 진실함으로 대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언약이 정한 대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때때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더 이상 폐지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언제까지 그 언약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늘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늘 그렇게 사랑과 은총으로 공의와 정의로 진실되게 대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 그 사망의 땅까지 찾아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그 포로가 되었던 그곳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이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고야 말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온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미 온 그날과 아직 오지 않은 그날 사이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막연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갔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원한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여 마지막 그날 승리를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